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께서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색 글씨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쁘고 복된 이 안식일 환영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운전면허 가지고 계시죠? 네, 없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양손으로 핸들을 꽉 부여잡고 운전을 할 겁니다. 손에 엄청나게 땀을 흘리면서 핸들을 꽉 잡고 꼭 핸들이 이제 내 땀의 물기가 젖을 정도로 그렇게 운전을 했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운전이 편해지면 한 손으로 운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요새 차들을 보니까 요새 차들이 아주 좋아져서 주행 보조 장치라고 하는 것이 달려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차를 빌려서 타봤는데 우연히 그 장치가 있는 차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앞차랑 간격도 조절해서 알아서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차선도 알아서 지켜서 핸들도 돌려주고 그런 기능을 해주는 정말 편리한 기능이 요새는 차마다 탑재가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양손 아니고 한 손까지도 다 떼고 핸들에서 내 손을 다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내 손을 핸들에서 놓아버리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주행 보조장치가 아마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곧 사고가 나게 되겠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제가 이 차를 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꼭 양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손 하나는 반드시 핸들을 붙잡고 있어야지 이걸 떼버리면 차에서 삐삐 울리면서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을 전부 떼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아무리 차가 좋아지고 아무리 주행보조 장치가 생겼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운전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핸들을 잡고 있는 운전자에게 그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완전 자율주행차들이 나오면은 이런 이야기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최종적인 운전의 책임은 핸들을 쥐고 있는 운전자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이 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범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자유도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결코 죄를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모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선택하지 않을지에 대한 책임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진에 반가운 얼굴이 있죠? 네, 우리가 참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커서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데 생각보다 빨리 걷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거의 뛰는 수준으로 그렇게 빨리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말귀도 또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진 같나요? 이게 현관에서 그 현관 문이 열리고 나오면 이제 신발장이 있고 거기에 지금 뭘 하고 있죠? 발 하나를 딱 올려놓고 있죠. 이제 아빠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따라 나가고 싶어서 그 문 앞에 나와서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 앞에 나오면 혼나죠.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나오진 않고 발 한 짝을 딱 걸치고 이제 재보는 거예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이렇게. 요새 그러고 노는 거에 또 재미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저 조그만 아기도 아빠 말을 듣고 선을 넘을지 안 넘을지를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다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자유의지의 요소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인은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은 단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벨을 향한 분노가 가인의 마음속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왜 분노했죠? 가인은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은 제사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함께 간합된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아벨을 향하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바로 다음 구절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던가요? 나 화가 났으니까 죽여야 돼.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러면서 바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바로 화면에 보면 화면에 보면 바로 이런 점이 그 과정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가인을 설득하시고 호소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과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의 시작점은 이 가인의 분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사가 간합된 것을 보고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감정 가운데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어떤 의미에서 참 우리의 영혼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인가요? 여러분들도 때때로 이렇게 맹렬하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는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사냥꾼들이 곰을 잡기 위해서 곰을 잡기 위해서는 돌멩이를 이 밧줄에 매달아서 걸어 놓으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곰을 잡을 수 있을까요? 큰 바위를 밧줄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곳을 지나가던 곰이 돌멩이에 머리를 부딪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머리에 부딪힌 곰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다시 달려와서 돌멩이를 머리로 받아친다고 해요. 그럼 돌멩이가 어떻게 될까요? 팡 받아치니까 저렇게 멀리 갔다가 다시 와서 땅 하고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아, 화가 나네? 곰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가서 또 그 머리를 돌멩이에 들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곰은 계속 화가 나서 돌멩이를 들이받다가 결국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녹초가 되어버리는데 그때 사냥꾼이 와서 곰을 잡아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분노는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느낀 분노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아벨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파멸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의 감정이 막 솟구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런데 가인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나요?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노한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질문을 던지심으로 지금 가인이 너 참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씩씩거리고 있는 이 가인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아벨한테 찾아가셔서 너 지금 위험하니까 피해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분노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분노를 멈추어라고 그렇게 호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품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혹 99마리의 양이 위험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이면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한 마리 양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는 희생으로 가인에게 가셔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아오지 않으시고 이 가인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쩌면 이런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시계가 어떤 시계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손목에 착용하고 있는 애플워치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한 분이 이 애플워치의 혜택을 보게 되었던 분이 계세요. 어떤 혜택이냐면 이 애플워치의 기능에는 이걸 차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면은 이 시계가 스스로 119에 전화를 해서 구조 요청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도 사고가 났을 때
이 시계가 대신 전화를 해줬다고요. 그래서 119가 와서 119를 타고 구조를 받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이 애플워치가 119를 불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가장 위태로운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안색이 변한 곳을 보고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 표정 그런 것들을 일일이 살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죄에 빠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좀 괜찮나? 오늘 조금 많이 지쳐 보이는데, 조금 화가 많이 나 보이는데, 위험한데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방문을 통해서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심에 대한 찔림인 것이죠.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이것이 분노의 감정이며 이렇게 가면 죄로 빠지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 짧은 찰나의 시간 속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감정에 차있을 때 우리의 감정만 느껴지는 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옆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화를 내고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을 때 그렇게 하고 여러분 발 뻗고 편안하게 밤에 잘 잠을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도록 마음문을 두드리는 과정을 거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이고 선물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심으로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죄짓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화마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이웃을 파괴하는 그런 불상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화염을 덮어버리는 은혜로서 작용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우리 모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문이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셔서 설득하셨습니다. 가인의 죄를 억지로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순종하도록 설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말씀에서 좀 앞에 밑줄 쳐져 있는 말씀을 좀 주목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먼저 죄를 의인화해서 마치 이 죄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서 이 죄가 가인을 집어삼키고자 하는 강한 힘을 끼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죄의 소원이 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다른 성경 번역을 우리가 보자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가, 이 무서운 죄가 의지를 가지고 가인을 끌어가려고 하는데 가인을 어떻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죄는 이 가인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운전대를 붙잡고 갈 수 없도록 이 죄가 가인을 지배해서 죄가 원하는 곳으로, 죄가 시키는 곳으로 끌고 가도록 이 가인의 마음과 의지를 다스리기를 바란다고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너는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너는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물러나고 죄가 너의 운전대를 붙잡고 조종하게 될 거야. 그리고 죄는 너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구덩이로 몰고 갈 거야.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서 멈추고 죄를 그만 내려놓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노는 우리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분노에 쌓이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기보다 나도 모르는 것처럼 분노가 원하는 뜻대로 말하고 분노가 원하는 뜻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난도질하게 만드는 것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고자 아주 강한 힘으로 끌어당기고 최초의 가인, 이 살인죄를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그냥 끌려가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너를 원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쳤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명령이며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강한 의지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우리를 운행하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가인이 느낀 분노를 그만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고 죄된 마음을 제어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죄라는 것이 다스려질 수 있는 성질입니까? 죄를 여러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노입니까? 예스입니까? 오늘 말씀의 문맥을 잘 따라오셨다면 아마 예스라고 대답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결코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운전대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전대를 취하여 운전해 나가실 때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없다면 지금 보이는 이 과정을 창세기 4장에서 굳이 이렇게 절절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분노하면 그것을 도무지 멈출 길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때리고 상처 입히고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이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굳이 그렇게 찾아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만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 하나님이 굳이 가인을 설득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인을 설득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분노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녹아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은 증명해 내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오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세기에 이 하나님의 복음에 이교 사상이 섞인 것으로 시장되었던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죄를 바라보는 오해의 시각이 기독교에 입혀지게 됨으로써 벌어지게 된 상황인 것이죠. 이 천주교의 성인이었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천주교의 중요한 사상인데요. 인간은 죄 짓지 않을 자유가 없다. 이중부정을 사용해서 인간은 죄 짓지 않을 자유가 없다. non posse, non peccare 라고 하는 말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 논리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가인이 죄를 지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상이 예정론, 곧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당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믿는 운명 예정론과 같은 사상으로 교회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사상이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스며들고 메시지를 넣어주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은 이러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죄 짓지 않을 자유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또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짓지 않을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당연히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믿는 것이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여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약속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잠깐 몇 가지 이 원리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죄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는 유혹이 죄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의 상태에서 죄가 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잉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잉태한다. 잉태가 무엇인가요?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10개월 동안 품고 있는 과정을 잉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잉태 기간 동안 아이는 정말 조그만 씨앗에서부터 계속해서 장성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 마음에 죄라는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계속 되뇌고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을 내긴 내는데 그게 뭐가 되지는 말게 하라고요? 죄가 되지는 말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때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스치도록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말을 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상대방의 말에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자극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분노가 느껴질 수가 있고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계속해서 솟구치도록 허락한다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그 마음의 죄가 행동의 죄로 나타나고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을지라도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어떤 죄된 생각, 죄된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감정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막 우리의 마음속에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을 수가 있다라고 이 말씀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가 막 날아다니는 새가 둥지를 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얼마가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둥지를 틀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날라서 하나씩 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 두 성경절과 이 마틴 루터의 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공통점은 계속 어떤 악한 생각을 해결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되뇌이고 있으면,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두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 멈추었어야 마땅한데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이 분노를 되뇌이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호소하실 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는 기호가 뭔지 아십니까? 무한 반복의 그림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계속해서 동영상이면 동영상이, 음악이면 음악이 무한대로 반복되는 그러한 버튼이 이 표시인 것입니다. 분노는 이 감정이 한 번 피어오르면 그것이 마치 소용돌이처럼 계속해서 되뇌이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에요. 가인은 그런 소용돌이 속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가인은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장성하여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멈출 수 있는 힘이 결코 없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우리는 죄를 시작할 수는 있는데 그 죄를 멈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시작될 수는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는 한 번 출발하고 나면 계속해서 가속이 붙어서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멸망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인 것이죠. 그런 죄가,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 때 즉시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멈출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짓지 않을 자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이 죄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정도의 계단 1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이 힘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다음 밑줄 쳐져 있는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짓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까? 그 죄 짓지 않을 자유가 어디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 죄를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자유하게 될 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내 감정 하나, 단 한 컵 정도의 분노조차도 어찌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심으로 우리를 소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죄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손을 뻗어 붙잡고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에 동작하는 능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동작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영어로 읽어보면은 A power working inside us라고 써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힘있게 역동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써 임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역동하시는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피할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은 단지 세미하시는 음성과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는 그러한 능력처럼 역동하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더러운 분노의 찌꺼기를 태워버려 주시고 정결한 마음, 예수님 닮은 마음, 새 마음을 우리에게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분노가 혹 올라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즉시로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며 즉시로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이 분노의 죄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함으로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혹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분노는 나를 불태우고 나의 주변 사람을 불태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계속해서 주변으로 번지고 번져나가는 그런 파워를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를 별거 아닌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또 우리는 이 분노에 대해서 내 힘으로 이 감정을 어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어설프게 싸워보다가 더 큰 난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덧없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님에게 즉시로 달려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우리의 분노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피하고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거함으로 이 가인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분이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분이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또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그분의 초청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영혼은 참을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죄의 위험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께로 즉시로 달려가서 생명을 얻고 피할 길을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